오늘은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지난 3달 동안 저와 제 가정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는데 강해로서의 설교라기보다는 간증으로서의 설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편하게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지난 3달 동안 저에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생각이 완전히 잘 정리되진 않았지만 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 또한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즐겨보던 TV 프로그램 중에 진품 명품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왕종근 아나운서가 MC를 보고 지방의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집에 있는 오래된 물건을 들고 나와서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는, 판정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진짜 오래되고 귀중한 물건, 명품, 진품을 들고 나와서 후한 값을 책정받고 돌아갔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그럴듯해 보이지만 고려 청자, 조선 백자인데 메이드 인 차이나가 찍혀있는 그런 모조품을 들고 나와서 망신을 사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에 진품 명품 쇼에 내 인생을, 내 모습을, 내 성품을 올려놓는다라고 한다면 그 가치가 얼마 정도 될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진품 명품 쇼에 여러분들의 삶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오늘의 모습을, 여러분들의 성품을, 여러분들의 업적을 한번 올려놓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함께 우리 본문 말씀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아멘. 방금 읽은 본문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고 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라고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 이 말씀에 여러분들 모두 아멘 하시지요? 네. 그런데 저는 최근에 제 모습 때문에 이 말씀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완벽한 사람이 제 앞에 딱 나타났는데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의심이 드는 마음, 어쩌면 이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을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제가 경험했던 일들을 통해 보면서 저에게도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도 그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가?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단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부끄러운 제 이야기를 하자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12월부터 저희 집에 장모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제 장모님은 몸이 좀 좋지 않으셔서 24시간 동안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장모님을 저희 집에 모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제가 그 말씀 붙잡고 저희 집에 장모님을 모셔왔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좋은 사위가 된 것 같았고 좋은 남편이 된 것 같았고, 제 아내가 울지 말라 그랬는데 성경의 말씀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좋은 목사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흐르지도 않고 며칠 지나고 나서 제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것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짜증이 나기 시작했고 순간 화가 나기도 했고, 그리고 장모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더 수고 많이 하고 있는 제 아내에게 나쁜 감정을 쏟아내기도 했고, 장모님과 그리고 가족들에게 송곳처럼 마음을 찌르는 나쁜 말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해봐도 그때의 제 모습은 참 부끄럽다. 참 못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는 제가 좋은 목사인 줄 알았는데, 좋은 남편이고 좋은 사위인 줄 알았는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제 모습을 보고 깊은 절망에 빠졌더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를 판단해 보건대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실 만한 좋은 점이 하나도 없다. 겉으로는 목사인 척, 겉으로는 좋은 남편인 척, 사위인 척 하면서 살고 있지만 처절하게 제가 악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데 그 말씀이 진짜일까 하는 의문이 저에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한 번 의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제 삶에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35절과 3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 말을 조금 꼬아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 말인즉슨 우리에게 환난이나 곤고나 위험이나 박해나 핍박이 있다는 말일까요? 없다는 말일까요? 네, 계속해서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그것이 종일토록 있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저희 장모님께서 저희 집에 오시고서 저희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제 가정에서 장모님을 모셨기에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하고서 한 번 더 힘을 내고자 결단했었습니다. 아내가 임신한 것 때문에 양가 부모님들은 물론이고 온 가족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복이 왔다고, 그래서 선물로 주셨다고. 그런데 올해 1월에 저희 아내가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물인 줄 알았는데, 순종함으로 주신 은혜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때 이후로 애쓰며 버티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시금 무너지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장인어른 뜻대로 장모님을 요양병원에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이 있지요. 장모님을 지난 월요일에 요양병원에 모셨는데, 지난주 토요일에 장모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장인어른께서는 암 판정을 받으시고 곧 수술을 받으실 예정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을 3달밖에 안 된 시간 안에 이렇게 몰아서 주실 수 있는가? 사랑하는 신뢰 성도 여러분, 비단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삶 속에도,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여러분의 한평생 속에서도 저와 비슷한 일이, 어쩌면 저보다 더 혹독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그 모든 부족함과 완악함을, 그 모든 아픔과 슬픔을 오늘 이 시간 진품 명품 쇼에 한번 올려본다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 가치를 얼마로 책정을 해 줄까요? 차라리 안 받고야 말지, 그 일들에 대해서 돈을 주고 살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평가하고 가치를 매길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치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의 가치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힘들 때 불렀던 찬양이 한 곡이 있는데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명품 도자기 판정을 받을 때 진짜 도자기에 정통한 사람에게 평가를 받아야지, 도자기의 도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평가한 것에 우리가 얽매인다면 그것은 바보, 멍청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평가받을 때, 우리가 평가할 때 그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3달 동안 이것을 얻어내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도대체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내 아내에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까? 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못난 내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나를 깊은 절망에 빠지게 하실까? 하나님, 나와 내 가정을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이 일들을 살펴보면 삼재가 겹친 것처럼 큰 어려움이겠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이 일들을 조명해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모님께서 저희 집에 3달 동안 있는 기간에 몸이 아파서 수년간 하지 못했던 신앙생활을 3달 동안 내내 딸과 함께 온라인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날마다 큐티 말씀을 나누고 주일에는 신일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처음에는 장모님께서 저랑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지옥에 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마지막 떠나는 그 순간에는 저와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 기도도 하시고,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을 믿는다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어머님께서
마지막으로 신일교회 가운데서 드렸던 예배 중에 배회한 위임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은 천국 소망을 품으라, 천국 확신을 가지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또 교회를 다니기를 그렇게 꺼려하셨던 장인어른께서 이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자신이 이제 몸이 육신이 쇠약해지는 것을 느끼시면서 이제 나도 교회에 다니겠노라, 내 아내를 따라 나도 천국에 가야 되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저의 처남도 이제 다시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3달 동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해석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온 가족이 구원의 길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제가 3달 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세세하게 열거할 수는 없지만 이 모든 일들을 성경 말씀 딱 한 구절로 정의한다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8장 2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저기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 모든 것 안에는 제가 3달 동안 경험하기로는 저의 부족함도 거기 안에 들어있고 저의 눈물도 그곳 안에 들어있고 제가 경험했던 모든 아픔과 그 절망의 모든 순간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 가정을 구원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사랑을 내 수준으로 생각해서 그 놀라운 사랑을 스스로 거부했지만, 저는 제 수준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미련한 내 수준으로 판단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원망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품으시고 덮으시고 안아주셔서 신실하시고 끝까지 신실하심으로 그 모든 실수투성이 발걸음을 모아 선함과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신인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비록 부족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며 그 악하고 미련한 것마저 붙드셔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삶에 그 어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모든 눈물과 아픔을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선한 일과 구원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2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실수와 잘못과 부족함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나조차 나를 사랑할 수 없는 나를 발견하는 그 순간에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붙드셔서 선한 것으로, 선한 재료로 사용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2번째로는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고난과 아픔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를 여전히 품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안목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2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